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신 택한 자들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심은 온 땅의 만주의 주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온 만방에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이 저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매어 달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주심을 바라보며 채워주심을 또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 아버지 수고한 그 결실을 주여 10의 1조로 감사, 기타 또 하나님 여러 마음에 작정한 모든 예물의 중심을 또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저들을 돌아봐 주세요.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귀한 말씀, 그 은혜가 동일하게도 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권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한 손으로 저들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봄인데 여사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꽃보다 겁나게 이쁩니다. 네, 네. 네, 네. 네, 좀 2층은 이렇게 2층에 계신 분들은 싫으세요? 왜 안 하세요? 2층에 계신 분들은 2층에 계신 분들 좀 해보세요. 한번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예,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피면서 매주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뭔가 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미워하고 뭐 이런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 서머나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어땠어요? 에베소 교회는 참 진리를 사수했어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었습니다. 남다른 열심히 있었고 한 번 시작하면 그걸 끝까지 인내하며 해내는 그런 남다른 교회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참 이게 저는 탁월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할 줄 아는 거, 이게 참 이게 교회 참 모습 아닐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책망하시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흔히 얘기했죠, 붕어빵에 뭐가 없어요? 팥이 없는 것처럼. 겉은 좋아요 참. 그런데 그 안에 중심에 있어야 될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참 빈 껍데기인 거죠. 그러면 그 본질은 주님 사랑하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근데 결국 주님의 그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주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맙니다. 지난주 우리 서문화 교회 봤죠. 서문화 교회는 참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그 극심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뭘 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야, 정말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 믿음으로 가난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혜택과 누린 것들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 뭐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게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실 때 뭔가 좀 수식어를 하나 딱 말씀을 하셔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 이 버가모 도시가 얼마나 극심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가득 찬 우상 숭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그런 도시였는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낸다는 그 자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내몰려 있던 곳이 버가모 교회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각각 교회들 보면 항상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요. 지금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이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에 찾아오시는지를 각 교회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7 촛대 가운데 거하시고 7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뭐예요?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그 교회 부르신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어저께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다시 살아계신 죽은 자가 아니신 살아계시는 주님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서문화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좀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검. 참 뭔가 의미가 좀 남다르겠죠. 내가 검을 들고 너희들에게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오른손에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성검. 그 날성검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가지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검으로 표현한 곳이 성경의 곳곳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와 비유해요? 검, 칼에 비유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가요? 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나누고 판단하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심령을 뭐 하셔요? 판단하셔요. 쪼개셔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또 심령과 마음속에 모여 찔러 쪼개야 되는 심령이 있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페르가몬이라는 뜻인데, 페르가몬 이게 무슨 뜻이냐? 망대, 탑, 그 다음에 높은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을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 봤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지도, 소아시아의 지도 보이시죠? 좀 이렇게 점 빨갛게 7개 이제 소아시아 그 교회 위치를 좀 표현하고 있고, 현재는 저 지역이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이죠. 그 지역에 현재 지금 7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에베소 항구 도시였던,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는 또 하나의 항구 도시였던 서머나라고 있죠. 그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한 8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어디가 있냐면 버가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이시죠? 그 버가모는 항구 도시가 아니라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당시에 저 소아시아에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전체 수도는 여러분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전체 소아시아, 큰 소아시아를 다루는 수도였다면 서머나는 경제적인 수도였고, 그 다음에 버가모는 행정적인 수도였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던 곳이 이제 저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에는 이 행정 수도로서 역할을 했는데 아주 독특하게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에는요 독자적인 재판권을 주고 자치권을 주고 사형 집행권까지 줬다고 그래요. 오로지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황제에게만 있는데 여러분, 그 권한을 버가모에 줬어요. 버가모 도시의 관리자에게 줍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황제가 그 권한을 줬다는 의미에서 황제 칼을 하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칼을 정의의 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은 여러분, 황제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 도시에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버가모 도시를 뭐 한다는 거예요? 황제가 총애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의 이 도시 시민들은 황제가 자신들을 총애한다는 것에 상당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이 버가모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번 버가모 도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공중에서 현재 베르가몬이라고 하는 이 버가모 도시를 공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해발 고도 약 300m 이상에 있는 이 높은 지대에 있는, 그래서 아마 망대, 탑,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거기 버가모 도시를 세웠는데 저 보이는 건물들이 대부분이 신전입니다. 신전.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신전이 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온통 잡다한 신전은 다 모여 있는데, 특히 주신이 뭐 있느냐, 제우스라고 하는 그 신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누구냐? 아테나 니케로루스. 뭐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어떤 전쟁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 주신, 이 아테나 니케로루스라고 하는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데, 그 주신을 위한 따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저 사진이 그 신전이에요. 현재 있습니다. 가면은 저 신전 그대로 있어요. 높이가 12m가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이 남아 있어요. 엄청나죠. 뭐 그렇게 많은 신전이 있고 우상을 섬겼던 곳이 우리 버가모였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요, 앞선 에베소나 서머나보다도 훨씬 앞서서 황제 숭배를 했던 곳이에요.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왜요? 그만큼 황제의 충성을 다하니까 그 버가모에 뭘 줬겠어요? 자치권을 줬겠죠. 행정도시로서 그 권한을 할 수 있도록 황제가 아마 권한을 줬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 학문의 도시였는데 당시에 무려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20만 권이 넘는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는 50만 권의 책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에는 20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근데 그 대부분의 책들이 뭐 인본주의 철학, 그다음에 뭐 헬라 철학, 그다음에 어떤 음란 폭력, 뭐 물질 문명을 이런 어떤 것을 키우는 성향의 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또 버가모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뛰어난 병원들이 많았대요. 의원들이 많아서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자 버가모로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가모에 와서 뛰어난 의원들에게 병 고침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돌아갈 때 그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다 신전으로 달려갔대요. 그래서 신전에서 엎드려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면 이제 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받는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버가모는요,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요. 그리고 버가모 도시는 상당히 깨끗해요.
그뿐만 아니라 멋있어도 그래요. 멋있어요. 겉은 참 화려하고 멋있고 깨끗했던 버가 뭐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온갖 우상과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그래서 사단의 통치 아래 있던 곳이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산이 만연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도시는, 그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도 합당할 것 같아요. 저 죄인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도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이 만연하고 모든 이 도시의 시스템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 도시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게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그 악한 도시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뭐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이 성산교회를 하나님 이피나우스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 건물을,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된 자들에게 뭐요?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넘어 그 누구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지역과 도시에 주의 복음을 흘려가고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 동역하고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교회 하나님이 먼저 칭찬을 하셔요. 참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이 항상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셔요. 참 우리 주님의 이 세밀한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 만나서 막 책망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막 책망부터 막 하지 않잖아요. 처음엔 어때요? 좀 좋은 일, 잘하는 일 이렇게 마음을 세워주죠. 그러고 나서 다 좋은데 야 이거 하나는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마음이 열려서 들려지거든요. 처음부터 막 책망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그 다음에 안 들리는 법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교회에 그러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은 곳이 있죠. 그런데 너희들이 잘하는 게 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마음을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놀라워요. 놀라워요.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칭찬은 너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주변에 관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관계들 가서 누군가 물어요. 그 사람 좀 어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겠죠. 그 사람 참 좋아. 아유 그 사람 못 쓰겠어. 뭐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겠죠. 여러분 그 사람 참 좋아. 믿을만해. 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가 근거가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니까, 그 사람 만나보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믿을만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중인격자,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되게 선한 척해요. 참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뒤돌아서서는 온갖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속일지 모르지만 근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뭔지가 나중엔 다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경건한 척하고 되게 옳은 척하고 선한 척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분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하고 말아요. 교회도 그렇죠. 아무리 교회 멋있게 잘 지어놓고 세상에 둘도 없는 십자가 멋있게 높여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달아놓으면서 여기가 교회입니다, 세상에게 많이 알려요. 그러면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참 그 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하더라. 그런데 교회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결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걸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야지.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보가모 교회는요 도저히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왜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으로 세례를 받는 그 즉시 그는 버가모 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는 세례를 받는 그 즉시 그는 그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아유 어렵네, 아유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됐고요, 심지어는 목숨도 내놓아야 됐어요. 저는 버가모 교회를 묵상하면서 정말 어떻게 저 신앙을 끝까지 저렇게 붙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 버가모 교인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는 척하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인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를 확고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뭐예요? 저버리다는 던져버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던져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야? 라고 던져버리지 않았대요. 그 믿음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대요. 그게 버가모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순교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이 안디바를 이렇게 수식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냥 안디바가 아니라 내게 뭐한 종?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안디바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게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대 전승의 자료나 또 주석이나 여러 자료들 쭉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안디바가 누구였을까? 우리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당시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갑자기 부담이 됐어요. 왜 담임 목사야? 또 해필이면 또 부목사도 있고 또 뭐 장로님들도 있고 한데. 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담임 목사를 불러다가 한마디로 죽이면 뭐예요? 말을 고분고분 잘 듣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바를 붙잡아 갑니다. 2세기 교부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이고 신학자인 터툴리안이 있는데, 그 터툴리안이 쓴 책이 순교자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안디바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안디바가 교회의 감독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시 아주 뛰어난 석공 기술자였대요. 석공 기술자.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는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는 시대라 석공 기술자는 아주 탁월하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전도 만들어야 되고 건물도 만들어야 되고 할 때는 석공 기술자처럼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탁월했대요. 버가모에서 둘도 가지 않는 탁월한 석공 기술자였대요. 그런데 그가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어요. 예수를 믿어요. 온전히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임을 결코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디바를 잡아다가 이제
이 감독이 얘기합니다. 그 버가모 교회 관리자가 얘기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석권 기술이 너무 아쉽게,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바, 오늘 당신에게 명령한다.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해라.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랬더니 이 안디바가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외에는 결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세상을 모르느냐? 한번 세상을 둘러봐라. 너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온통 세상이 너를 향하여 지금 네가 바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너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너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여러분, 이 안디바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고백합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나는 시인합니다. 참 놀랍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관리가 격분합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안디바를 어떻게 죽이느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보이시죠? 예. 큰 놋대야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로 밑에서 달굽니다. 놋대야가 뻘겋게 되었을 때 안디바를 산채로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뭐 그 이상 굳이 상상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을 버가모 교인들이 봐요.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웬만하면 그 믿음이 흔들릴 만도 할 텐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저버리지 않았대요. 던져버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이 순교자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그 사람의 진가는요, 위기에 겪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줘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요, 한번 어려운 가운데 처해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뭘 결정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또 하나는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줘보면 알아요. 돈을 줘보든 뭐 지위를 줘보든 권한을 줘보든 줘보면 알아요. 그 권한,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참 신앙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단코 우리는 그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해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을 굽힐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합니다. 7배나 저 풀무들을 뜨겁게 해라. 아주 들어가자마자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리도록 풀무들을 만듭니다. 놀랍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보입니다. 다시 눈 씻고 봐도 분명히 네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하여 나오라고 명령하는데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놀라워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에서 뭐요? 아무런 불에 타는 흔적도 없고 심지어는 불에 걸린 냄새조차도 없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평생에 이런 일을 어떻게 두 번 다시 보겠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걸 누가 고백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라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앞에서 그 믿음을 부인하잖아요. 지금 당분간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코 선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선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정 목사, 아무리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거짓말하면 안 돼. 다른 것을 먼 것으로 꾸미려고 하면 안 돼. 믿어야 돼. 뭐를요, 선배님? 정직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끝은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돼. 저는 그 말씀이 제 목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버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칭찬하셔요. 근데 또 하나 책망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한 가지 책망하셔요. 그게 뭐냐?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너희 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허용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셔요. 우리가 발람이 잘 아시죠? 발람 누굽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보면 발람과 발락이 누구인지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전하고 가데스 무리바를 지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에돔 지경을 돌아서 이제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마음이 좀 뜨끔한 거예요. 야, 그들이 아말렉도로 쳐무시고 정말 무지묵지한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뺏으면 어떻게 할까? 모압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물질과 재물에 눈이 얻었던 술사요, 그 다음에 점술가였던 발람을 찾아갑니다. 이 발람에게 가서 내가 이 많은 재물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한 가지만 부탁하겠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망하도록 저주 좀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 지경에 오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재물을 당신에게 주겠어 라고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그러자 이 발람이 물질에 어두워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열면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은 지금 저주를 하고 싶은데 내 말에 나오는 단어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러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꾀를 냅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찾아가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혹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뭐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꾀를 내서 그 발락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의 제산에 제사를 하고,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셔서 무려 24,000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발락은 쾌재를 불렀겠죠. 이야,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꾀임을 당하고 그들이 유혹에 빠져서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음란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에서 물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을 용납해 뒀대요. 여러분, 니골라 당의 그 뭐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영지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지주의가 뭐냐? 오늘날 구원파예요, 구원파. 여러분, 영지주의가 뭔 얘기냐? 쉽게 얘기 정리해 드릴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 육적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통하고 있으면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뭐요? 음란을 행하든 우상을 숭배하든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예요? 방종주의적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불편한 말씀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도 여전히 단란주점 다니고 룬살롱 기웃기웃거리고 내가 술 좀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천만의 오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해요. 요즘 목사님,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알아보고 결혼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몸도 맞춰보냐? 참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90년대 학번이니까 정말 그때 뉴에이지 운동, 그다음 혼전 순교 이런 거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동거 이런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뭘 맞춰봅니까 도대체? 그러고도 헤어지는 판국인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안녕하신가요? 믿을만 하세요? 세상에서 온갖 짓 하고 다녀도 야, 주일에만 와서 예배하면 돼. 주일만 나와. 주일만 나와.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참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 허용하다 보면 교회가 망가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이단의 시비에 시끄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주일날 나와서 교회 한번 예배 와서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가면 그게 전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과 복음의 참된 의미가 퇴색해 버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정해져 있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심으로 그 모든 권세를 깨쳐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빌보서 2장 12절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라고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왜 두려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떨림으로. 저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간절해요.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도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참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감히 세상 앞에서 나 예수 믿소, 나 신앙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이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잊지 마십시다. 나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걸.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 뭘 주신다고 그래요? 만나를 주신다. 여러분 만나를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부터 내려온 양식. 여러분 만나가 주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모든 사망이 음침한 이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6절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압니다. 두 가지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다시 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교회도 누리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말씀의 깊은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가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에 깨닫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른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뭘 하시겠다고요? 너희들에게 이름이 새겨진 뭘 줘요? 흰돌을 주겠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끝에 보세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죠.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네.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다른 교회 도시들보다 더 믿음이 더 강하고 좋고 남들보다 인내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순교를 보면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 뜻해요? 하나님이 버가모 교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증거예요.
내 결단,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으로 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이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가십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만나를 맛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이름이 기록된 신도를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